네, 은혜와 행함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신학적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 이 주제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고, 또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은혜와 행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면 자연스레 행함의 중요성이 덜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늘어나겠지만 교회를 향한 섬김이나 헌신, 그리고 헌금에 대한 열심은 덜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면 은혜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삶을 살면 교회를 향한 열심과 헌신, 그리고 헌금은 늘어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자신의 수고가 자신의 의로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은혜와 행위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을 때에도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은 사람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행위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이 은혜와 행함의 논쟁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은혜와 행함 사이에서 그 균형을 찾는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랜 시간을 거쳐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은혜와 행위라는 개념이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데 모두 동의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로 그 은혜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은혜의 결과로 선한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선한 행위 중 하나인 헌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일이 지체되어 있었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이 늦춰져 있는 구제 헌금을 재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교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자신들의 기쁨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힘든 가운데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헌금한 일을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그저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의 의미는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분명히 헌금을 할 수 없는 빈곤과 핍박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재정을 모아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이 헌금하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제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모범 사례로 든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헌금을 헌금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은혜를 성취하라 라고 말한 그 의미도 1년 동안 지연되어 있었던 이 구제의 헌금을 마무리 지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너희들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 풍성하라 라고 말한 것도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헌금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권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진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셔서 비천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낮아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헌금을 드려야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한다고,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한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이미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동시에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또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가져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중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헌금의 크기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2렙돈 약 1,000원 정도의 작은 헌금을 낸 과부를 보며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금의 횟수도 아니고 또 우리의 헌금의 크기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사실 헌금만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또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또 선교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우리 의무에 앞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앞서서 일을 할 때 우리와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도 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의무들을 감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헌금의 양도 중요하지 않고 섬김의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종류도 중요하지 않고 섬김의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우리의 마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할 때 우리를 통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주기도